할렐루야. 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일곱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야하더니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일곱 번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여 사는 거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요한계시록은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뉴스 소식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 주님 오시는 재림 때 일어날 일들,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드디어 8장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 하면 이제 한 일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나오는 것은 모두가 다 전조,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인을 말하면 다섯 번째 인은 대환란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먼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는 이제는 후 3년 반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나팔을 든 천사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나팔까지는 전 3년 반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람마다 견해가 약간씩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7절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다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환란의 시작입니다. 환란의 시작이 되면 이러한 일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은 환란의 시작이 안 됐죠. 그러나 환란의 시작이 되면 먼저 땅 3분의 1에 있는 모든 푸른 초목들이 타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떨어지는데 뭐가 섞였냐 하면 피가 섞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거예요. 그러면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늘에서 운석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지요. 근데 하여간 보니까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때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운석이 바다에 떨어진다 그러면 바다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전 세계에 쓰나미가 일어나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바다에 있는 생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다 막 뒤집어지고 운행하고 있는 건 웬만하면 다 넘어질 거예요. 다 전복되고 깨지고 어마어마한 자연 피해가 막 일어나겠죠. 우리가 유조선 하나만 넘어져도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는데 바다에 있는 배 3분의 1이 막 깨지고 상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 동시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에서 어떤 뉴스들이 막 나올까요? 공포스럽겠죠? 두렵겠죠?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뉴스가 매일매일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명 죽었다, 이것은 뉴스도 안 될 거예요.
예, 경주 지역에 산불 났다? 이건 뉴스도 안 될 거예요. 예, 왜?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동시적으로 막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마지막 대환란 때는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을 치실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하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나요? 그쵸? 약간 보는 분은 그쳐고 안 보여준 분은 안 그쳐인데 예, 보여지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과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분리해 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짐승표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짐승표 받아도 뭐한다? 고통스럽다. 짐승표 받아도 개고생한다. 예, 나중에 제가 이 9장에 이제 화로다. 세 번째 화가 나오는데 거기 나올 때 한번 좀 다뤄 볼게요. 그다음에 둘째 천사가 일어날 때 이와 같이 바다가 3분의 1이 이 생명이 죽고 배들이 파괴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햇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별의 이름이 있어요. 쓴쑥이라는 거예요. 예, 쓴쑥이래요. 근데 물의 3분의 1이 쓴쑥으로 돼요. 그랬더니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죽더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세 번째 천사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했을 때 사람이 안 죽을까요? 죽죠. 예, 근데 3분의 1, 그러니까 이 정도의 피해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수만 명 죽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억명 단위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쯤 되면 인구가 올해 11월 달에 한 80억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럼 3분의 1이면 몇 억인가요? 몇 억이에요? 거의 25억 이상이죠? 그러면 순수게 됐다 이러면은 그냥 20명, 25억, 25억 사이가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명 죽는 거는 뉴스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이 올 때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몇천 명 죽었다. 이건 그렇게 큰 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가 해가지고 3분의 1이 요동할 때 쓰나미가 온다. 뭐 이럴 때 어디가 잠겼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이거는 그냥 그 초점이 다른 데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왜 사람이라는 것이 나오면 드디어 이제 물 문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여기는 사람이 몇 명 죽는다 그랬어요.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의 근원의 3분의 1이 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도 3분의 1 가까이 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뭐 영상 잘 보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 저도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환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환란이에요. 자, 이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것까지 볼까요? 나팔을 보니 12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의 타격을 받아서 빛을 발하지 못해요. 빛이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 막 혼란이잖아요. 아비규환이잖아요. 근데 모두 어둡침침해요. 모두 음침해져요. 모두 뿌얘지는 거예요. 모두 밝지 않아요. 해도요. 해도 밝지 않는다, 빛을 내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늘 어둡침침하다는 거예요. 온통 분위기가 어둡침침해 변해버려요.
그럼 사람들에게 수많은 막 정신착란, 그쵸? 막 우울증, 막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일어나겠죠. 이게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정부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할까요? 통제요. 통제요. 왜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정부는 유지를 하려고 뭘 동원해야 돼요? 공권력이요. 그러니까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환란이 오면 살려고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게 아니에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이웃집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전부 예배자요. 전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전부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먼저 자기장 같은 것들로 인해서 통신체계가 전부 마비가 될 수 있어요. 또 이런 걸 통해서 발전소 이게 전부 파괴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공공으로 쓰고 있는 우리가 전기, 물, 가스 이런 게 전부 차단도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불편함이 기독교인만 겪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겪는다? 지구 전체가 겪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지 않으면,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즉 그 안에 사랑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안락도 없다고 한다면, 온유함도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웬만하면 짐승 되겠죠? 그런 시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대환란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짐승 수준은 아니죠. 좀 무정하고, 그쵸? 원통을 풀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살아온 것들은 있어요. 불법이 성하는 건 있어요. 이거는 징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들이 오면요,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무정부 상태가 실제로 막 돼버리는 거예요. 데모 수준이 아니고 그냥 다 그냥 막 워 하면서 군중 심리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통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구별된 삶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구별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보호받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호받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적개심을 품게 되겠죠. 좋아할까요? 아유, 나도 저 사람같이 되야겠다, 이렇게 달려올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할까? 적개심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지 않아도 미웠는데 꿈을 꿔? 더욱 미워하고, 뭐 아브리더한테 절한다고 요런, 그쵸? 더욱 미워하더라. 그 결국은 그 미움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죽이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정부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을까 봤더니, 야,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아주 미운 털이야. 왜? 쟤들은 달라. 쟤들은 삶이 달라요. 생활이 달라요. 그쵸? 구별되는 거예요. 확연하게 구별돼요. 그래서 이제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순교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분위기가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 갖다가 뭐 공개적으로 처형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여기 보면 목배임을 당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목배임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어쨌든 하여간 목숨을 빼앗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 방영하겠죠. 그걸 막 보여주겠죠. 아니면 시범으로 막 내고리에 사고리에 막 할 수 있겠죠. 공개 처형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그런 걸 다 할 수 있겠죠. 왜? 그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니까 아비규환이잖아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막 지구상에 지금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환란 가운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뭘 하기 시작할까요? 물론 평화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보장하지
할 거예요. 근데 예배를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전 3년 반에 어떤 숫자들이 다 차게 될까요? 그렇죠. 순교자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거고 또 순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전 3년 반에 야 니들은 예배해 허용했지만 결국 후 3년 반이 되면 모두 폐쇄할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완전히 공개적인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후 3년 반이에요. 근데 길어야 몇 개월, 몇 년 몇 개월? 42개월이요. 42달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42달, 한때, 두때, 반때 쓰는 용어에 약간 차이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전 3년 반을 주로 쓰는 용어이다. 42달이라는 용어는 후 3년 반에 쓰는 용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지키는 자를 보겠느냐 하면서 주님은 인내하라, 기다리라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임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닌 위로부터 내려오는, 즉 성령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성령님이 임했을 때 우리가 변화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해지고, 저에게 막 거룩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삶에 바뀌어서 사람을 쳐다만 봐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다 사랑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가끔은 저에게도 원수였어요. 부부싸움도 하고. 근데 성령을 받았더니 그 감정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싸울 이유가 생기지 않아요. 전에 같으면 그 상황은 한번 이렇게 뚜껑 열었다 닫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오는데도 뚜껑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성령과 말씀과 성령과 불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인침받고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환란이 올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견고한 자는 이런 것들이 올 때 더욱더 믿음으로 믿음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팔 재앙들이 쭉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 끝나고 다 정리된 다음에 두 번째 또 오고 정리되고 세 번째 오고 정리되고 네 번째 오고 정리되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오게 될 거라는 거. 어쩌면 네 개가 한 번에 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 끝나고 하나 오고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네 개가 한꺼번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렇게 되면 전 세계는요 정말 아비규환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대환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 그렇죠? 나 전쟁한다니 야 지금은 서울 치고 자, 한 달 준비됐지? 다 도망갔지? 다음은 뭐 세종시 치고 이제 세종시도 이제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뭐 대전 치고 대구 찍고 경주는 건너뛰어라야 부산 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미사일이 날아올까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온다면 마지막 때가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와요. 그렇죠? 그냥 동시에 때려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죠? 서울부터 부산까지. 저 백령도부터 제주도까지 동시에 타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누군가는 그렇죠? 이걸 계속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제라고 하는 것은 늘 뭐가 필요해요? 억압이 필요하죠. 자유권을 좀 뺏어야 되겠죠. 그렇죠? 강제성을 띄워야 되겠는 거죠. 이런 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 구별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인을 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성경에서 여러 군데 보여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면 전부 다 물로 쓸어버리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한 한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뭘 준비하게 했어요? 방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징조가 오면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예비하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된 사람은 노아처럼요. 그 저주, 그 멸망 전부 죽이는 그 심판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노아는요 손을 타지 않아요. 또 어떤 그 멸하는 세력에 의해서 그는 노임받지 않고 보호를 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 가지고 전부 타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손에 이끌려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세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보호를 받았어요. 근데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에 불순종함을 통해 뒤돌아봤던 한 여인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철저하게 보호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뭘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보호받는 거고요. 보호받으려고 가다가 옛것을 바라보고 불순종하지 않으면 그 심판에 함께 내어치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배도하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애굽 땅에 어떤 것들을 내리나요? 재앙을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분하기 시작하고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출애굽해서 철저하게 은총을 입었어요. 근데 어디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위험한 곳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광야에 딱 섰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계신가요?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고 마시게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만나를 내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이 솟게 만들고 또 병들지 않게 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기서만 일어나는 창조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매일매일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팔이 온다. 첫째 나팔. 그래서 막 초목들이 다 3분의 1이 탄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3분의 1이 탄다 그러면 공기의 질은 어떨까요? 공기의 질. 그다음에 바다가 3분의 1이 죽었다. 시간 지나면서 그 떠오르는 고기의 냄새 어떡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생선 싫어하는 분들은 좋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푸른 것들이 탄다 그러니까 고기 좋아하는 분들도 고기 못 먹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불 때,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릴 때 무엇은 상하지 말라고 또 가끔 구분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때까지는 뭐 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보호하실까요? 그렇죠. 예배할 수 있는 거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 3년 반까지예요. 그리고 후 3년 반까지는 공개적인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몰라요. 그걸 12장에는 그냥 하나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양육하리라. 근데 그 양육하면서 뭐 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14절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용어를 썼어요?
한때, 두때, 반때. 이건 주로 언제 쓰는 용어라고 그랬어요? 전삼년 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분하고 보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방법, 역사에 있는 방법로만 역사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21세기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지 몰라요. 그 중요한 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주여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간단해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 내가 그런 예들은 너무너무 많다. 뭐 하여간 예들은 너무너무 많다. 하여간 그건 옳은 것 같아요. 뭐 뱀의 낯을 피하여라고 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실제로 6.25 때도 그랬잖아요. 이제 숨었는데 내가 멀쩡하게 여기 이렇게 숨어 있대요. 근데 공산군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를 못 봐. 계속 내가 여기 딱 서 있는데 나는 근데 날 못 보고 딴 데만 자꾸 이렇게 하더래. 쑤셔보고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벽 뒤에 딱 숨어 있는데 나는 못 발견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방법은 그렇죠? 천천히요 만만일 것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예, 저도 가르쳐 달라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건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예들은요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복음의 박해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슬람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공산권에서, 예, 지금도 박해받는 그 곳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방법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 것 필요합니다. 자, 이제 9장으로 한번 넘어와서 첫 번째 화가 시작이 돼요. 첫 번째 화가 시작이 되죠. 이걸 우리가 다섯 번째 나팔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18장 13절에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하면서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근데 이 나팔 소리를 뭐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화라고요. 이걸 화로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화는 어떤 화일까요? 그 다섯 번째 나팔이에요. 자, 9장 이제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볼까요? 몇 절, 그냥 다섯 번째 나팔을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까지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온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이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로온이더라. 아멘. 이게 이제 다섯째 나팔이면서 첫 번째 화입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재미난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재미난 게 뭐냐 하면 4절이에요. 자,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땅에 푸른 나무나 이거는 해하지 말래요. 그러면 푸른 풀이나 푸른 것은 왜 해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 가서 보면 인디안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것,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약간 그렇게 보시고, 뭐가 재미냐면 이게 재밌는 거예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인쳤다, 구분하기 시작한다, 구별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보호하신다. 너무나도 명확하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쫄아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인내하는 사람들을,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께서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겠다, 구별하겠다 라는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미 교회는 어떤 게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냥 두려운 거야. 그냥 무서운 거야. 그냥 겁나는 거야. 예, 그냥 염려가 되는 거야. 왜? 몰라.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은 소문들은 어떤 소문을 많이 들었다고요? 그쵸? 환란이 있는데 그때 순교한데 그때 짐승표 없으면은 큰일 난데,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뭐는 잘 못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한대. 그리고 하나님의 인 없는 사람들이 더 괴롭대. 우리는 오히려 그들이 더 괴롭고 그들에게 재앙이 있고 그들에게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걸 거꾸로 자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거꾸로 자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괴롭고 그들에게 재앙이고 그들에게 저주인데, 우리는 이것을 역으로 자꾸 가리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렇죠? 핍박이 먼저 시작된대요. 그 마지막 때 보면요, 순교한대요, 죽는데요. 그렇죠? 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사는데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생긴대요. 이러면서 자꾸 뭘 만들어냈어요? 가짜 뉴스, 다른 복음. 그래서 선동에 속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 아니면 계시록,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그러면 은연중에 뭘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남양 특집이죠. 너무 두려운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쫄 게 아니고요, 예수님 바뀐 사람들이 쪼는 거예요. 그가 심판에 주러 온대.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진대. 그 다음에 첫 번째 화가 오는데 뭐라고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정갈 같은 권세를 가지고 나를 한번 쏘는데 그 괴로움이 너무너무 괴롭대. 근데 그 죽고 싶은 괴로움이래. 근데 죽을 수도 없대. 하나님의 죽음을 허용하지 않는데 누구한테요? 불신자들에게요. 우리는 이런 뉴스를 자꾸 퍼뜨려야 돼요. 예?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 여러분, 광고비 드릴까요? 예, 이 광고하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역으로 교회가 쫄고 있어요. 저희 계시록을 다시 보면서 참 많이 속고 있다. 내가 모르는 것도 많지만 참 우리가 뻔한 것 가지고 너무나 많이 속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요한계시록은 뭐 하는 것이냐 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책이로구나.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격려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응원한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그렇게 듣고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진리는 광고비를 안 썼어요. 근데 사단은 광고비를 너무 많이 써. 예, 이를 봐도 광고 나오고, 절로 봐도 광고 나오고, 이렇게 봐도 광고 나오고, 눈 감아도 광고 나오고,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광고를 우리에게 적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면 무서운 거야. 이상한 거야. 읽으면 안 돼. 들으면 안 돼. 지키는 거 그거 몰라. 하여간 요한계시 여기만 나오면, 그쵸? 바로 공격이 막
그래서 이거는 관심 갖지 못하도록 자꾸 사탄이 숨기고 싶은 책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읽어라, 들으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 교회가 너무 강구비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전선동에 속았어요. 계시록은 다루면 안 된다. 계시록은 펼치면 안 된다. 왜 계시록의 끝에 있는지 아느냐? 예, 그쵸? 아직 끝이 않았으니까 쳐다보지도 말아라, 읽지도 말아라. 그리고 찬송가로 바로 넘어가야 돼. 예, 제가 가도하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요, 또 저도 공부도 하거든요. 공부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두 가지를 겸해서 하는데, 하여간 저는 다른 생각을 자꾸 주는 거예요. 속았다. 속았다. 이 생각을 자꾸 줘요. 근데 이거는 이기는 자를 위한 책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책이고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는 책이다. 왜? 봉함하지 않고 먹어라 이랬는데 스스로 봉함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근데 마귀가 계속해서 이거 봉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열려지면 뭐가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아. 교회가 다 알아. 그쵸? 교회가 다 알아. 그래서 허다한 영혼들이, 그쵸? 불못에 가지 않고 전부 어디로 갈까요? 예, 옳은 길로 돌아온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신부는 뭐 하는 자냐 하면 추수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사도는 뭐 하는 자일까요? 증인, 추수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뭐 하는 자일까요? 추수하는 자. 증인은 추수하는 자예요. 에레미야는 뭐 하는 자일까? 추수하는 자예요. 에스겔은 뭐 하는 자일까? 추수하는 자예요. 다니엘은 뭐 하는 자일까? 추수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뭐 하고 가셨을까요? 추수하고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추수하러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말씀이 이걸 묵상하는데 그게 더욱더 선명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가 속한 자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는 그렇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9장 4절 읽으면 굉장히 시원하지 않나요? 그래서 4절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정갈의 권세를 가진 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죠. 그쵸?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죠. 여기 무적행의 열쇠, 그래서 그 무적행의 여니까 뭐가 올라와요? 황충이 올라와. 근데 막 그 뿌연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약간 음침해지면 약간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이 모양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7절 보니까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누구를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마인 자는 해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임마지 않은 사람만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그냥 쏘아대는 거예요. 여러분, 정갈에 물리면 그 괴로움이 그렇게 아프다면서요. 쐐기에 쐬본 적 있나요? 쐐기 이런 거?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 살아서 쐐기를 얼마나 많이 쐈는지 몰라요. 그런 이 가려움은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얼렁 장독대 가야 돼요. 고추장 바르려고. 근데 하여간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사람들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그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과학자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냐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백신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진실인지 와전된 건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두 가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두려움, 그렇죠? 하나는 불신, 이런 걸 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음모를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먹는 위장약 먹으면 위만 좋아질까요? 왜 다른 약을 보호해서 먹을까요? 그렇죠? 병 주고 약 주고, 예, 약 주고 병 주고, 예, 이게 약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암에 걸렸어요. 그 암에 걸리면 암만 잡아야 되는데 왜 사람 잡아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백신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자꾸 여러분 그런데 많이 기울이지 마세요.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은 저는 불신.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는 건 그냥 침묵. 예, 이거 하세요. 뭐 이래야지. 내가 도시락 쌀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포항에 사는 분들은 전부 이사 가야 돼요. 왜 이사 가야 될까요? 공해가 얼마나 많은데, 그쵸? 거기 가서 그거 일하면서 공해 마시면서 돈 벌어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쵸? 그걸 음모론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속에 가서 살아야 함. 대구 분들은 전부 산속으로 이사 가야 됩니다. 대구는 공기질이 좋을까요? 왜 대구가 덥다라고 얘기할까요? 분지의 특징이 뭘까요? 고여있음. 그럼 거기는 모두 고여있을까요? 그렇죠. 수많은 오염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멀쩡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음모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대구는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전국에서 제일 더운 지역입니다. 예, 대구 도시 시내에 살면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면서 막 계속 음모론을 막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날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친놈 다 보겠네 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게 음모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반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만들어낸 사람은 걸린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쵸? 그쵸? 딱 내 밥이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은혜 가지고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은지를 깨달아야 돼요. 나중에 계시록 올렸다가 계시록 다 내려야 되겠어요. 하도 험한 얘기 많이 해서. 근데 제가 저 방송 안 나가면 더 많은 걸 사실 하고 싶어요. 내가 언제부턴가 저 방송 때문에 이제 방송이 가끔은 나의 족쇄가 될 때가 있어요. 더 리얼한 게 많이 막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막 더 많이 미칠 것도 많고 막 이런데, 저 방송이 나를 어떤 때 이렇게 용감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때가 안 되는데 용감하면 안 되거든요. 때가 돼서야 용감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9장을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9장을 좀 더 한번 다뤄보는 거예요. 여러분 9장에 실제로 그들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8절 보니까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대요. 그럼 여자의 머리털 그러니까 긴 머리털이죠. 황충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는 황충에 분명히 황충, 짐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올라왔어요? 무적행에서 올라왔어요. 무적행은 누굴 가둬놓은 걸까요? 타락한 천사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귀들을 가둬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황충이 올라왔는데 모양이 뭐 철갑을 들은 것 같고, 머리털은 그렇고 이빨인데 사자 이빨 같아요. 여기서 사자는 안 좋은 거죠.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요. 날개 소리가 나는데 병거 소리가 나는데 많은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대요. 그럼 그들은 마귀들은요 무정에서 풀려났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첫째, 누구를 먼저 끌고 갈까요? 누구를 먼저 끌고 가고 그들이 올라와서 누구를 괴롭혀요? 지 편이요. 누구를 괴롭힌다고요? 자기 편이요. 그쵸? 근데 누구는 사실 지옥에서 올라온 이유가 누구 공격하려고 올라왔을까요? 믿음의 사람이요. 근데 딱 올라오고 보니까 하나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미 전부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마귀도 뭐한다? 접근할 수 없다. 여러분 마귀 편에 쓸래요? 하나님 편에 쓰실래요? 소속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딱 서니까 마귀가 딱 올라왔다가 하나님 사람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만 손대요? 승질 나니까 자기 편한테요. 그래가지고 자기 편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부 찌르는 거야. 찔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정갈의 권세가 막 일어나니까 그 막 괴로움에 견딜 수 없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미 뭘 받은 사람들일까요?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4절은 자, 하나님의 입 맞지 않았다. 그럼 그들은 무슨 인을 맞았을까요? 짐승의 표요.
짐승의 이녀. 그들은 짐승의 표야. 그들은 짐승을 따르는 자예요. 그들은 짐승을 따르는 자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두 번째 화를 하면서 제가 할 얘기가 하나 더 있긴 해요. 자, 이제 두 번째 화가 시작이 돼요. 두 번째 화. 아바돈, 그다음에 아블로는 파괴자, 이런 언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파괴자라는 거예요. 이미 공부하셨겠죠? 그들은 파괴자라는 거예요. 11절. 자, 이제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자, 화는 점차적으로 오는 거죠. 지나가고 오고 이렇죠. 근데 인이 지나갔다, 이런 건 없어요. 나팔이 지나갔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인이나 나팔은 뭐라고요? 동시적이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랬더니 14절,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좋은 천사일까요? 나쁜 천사일까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상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준이도 상식이 있잖아요. 좋은 천사를 결박해 놨을까요? 나쁜 천사를 결박해 놨을까요? 그럼 왜 결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이거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천사는 결박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는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결박했을까요? 나쁜 천사니까 결박해 놓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결박한 천사는 산수를 하는데 몇 가지 정확하게 셀 수 있을까요? 6가지요. 그는 지금 나팔 소리를 듣고 싶은데 몇 번째 나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6번째예요. 왜 그렇게 6번째까지만 실 수 있을까요? 이걸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숫자를 첫 번째 나팔, 드디어 첫 번째 나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는 7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냥 재밌게 하는 거예요? 몰라요. 왜요? 지금까지 결박되어져 있었잖아요. 풀려나기를 희망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6번째 나팔 소리요. 드디어 6번째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와! 그때는 묶였던 결박이 어떻게 해요? 그냥 스르륵 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났어요. 그가 하는 일이 뭘까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했다. 15절,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러라. 그러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좋은 천사예요? 나쁜 천사예요? 어떤 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이는 것이 있지만 이 죽임은 그런 죽임이 아니죠. 근데 그는 뭐의 권세를 가졌어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 3분의 1을 죽일 거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를 죽일까요? 그걸 볼 거예요. 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신경이 있고, 아까 황충하고 비슷하죠. 황충하고 비교 안 해봤나요? 문제 내시는 분들은 아마 비교를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맞히는 분들은 성경 보고 맞춰야지 하고 안 비교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 이거를 따로 구분해서 3가지의 재앙,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목사님의 영상 보면 유황빛 나는 것, 이것이 어떤 거다, 이런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여러 가지 화학, 탄,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여러분들이 16장에 나오는 유브라데의 전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참 아마겟돈 전쟁하고는 다른 전쟁이에요.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때 전쟁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전쟁은 그러면 어떤 전쟁일까? 왜 사람 3분의 1을 죽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거기까지 하고 마칠 건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이 말들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입과 꼬리에서 나온대요. 근데 꼬리는 뭐처럼 생겼어요? 뱀처럼 생겼대요. 근데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꼬리가 있는데 꼬리에 머리가 있대요. 근데 그 모양이 뭐와 같다고요? 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20절, 21절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죽은 자도 있고 남은 자도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화의 진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는 악한 사람들을 멸하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사람들을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전 3년 반 때에 믿음의 사람만 순교한다?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도 죽는다? 얼마나 죽는다? 그쵸, 3분의 1이 죽는다. 우리는 그걸 이렇게 같이 안 가르쳐요. 그리고 마치 믿음의 사람들만 순교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는 크게 강구 안 한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도 여기서 올라온 이 사자의 천사에 의해서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 어마무시한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만 환난이 오면 힘들고 어렵고 압제받고 고통받고 우리 거꾸로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그 환난에 내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반대로 자꾸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보호받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 하면 순교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순교를 하는데 순교하는 사람들 속에 마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평강이요. 평강 있는 게 평강. 거룩한 죽음을 하는 거예요. 예. 뭐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표현할까요? 예. 그런 죽음을 그들은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죽음을 당하는데 어떤 죽음을 당할까요? 괴로운 죽음이요. 고통스러운 죽음이요. 예. 이런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가운데 내어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물을 먹으면 몇 명이 죽는다 그랬어요? 3분의 1이요. 우리가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은 막 그 사진이나 영상 나오잖아요. 어떤 물을 먹든가요? 우리가 도저히 사용하지 않는 것 그들은 음용할 수 있는 물로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얼마나 많은 몸에 병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가를 따르면 말할 수 없는 피부병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아요, 의학적으로. 예. 그래서 약간 그 견딜 수 없는, 나중에 저 뒤에 보면 또 종기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낫지 않는 종기들이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이제 어떤 사람들도 종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나중에 그 백신의 역효과로 인해서 종기가 날 것이다. 하여튼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것이 되지 않았으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돼봐야 한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게 답이에요. 근데 너무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요 앞서가요. 성경보다 앞서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니라. 여러분 어떤 단어에 초점이 훅 가나요? 어떤 단어요?
네, 그쵸? 회개라는 단어요. 무슨 단어라고요? 저기 유튜브 예배 들으신 분들,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야 돼요. 어떤 단어라고요? 들려오는 것 같아요. 회개라고. 전 이게 눈에 띈 거예요. 그러면 둘째 화의 진짜 목적 중에 하나는 뭘까요? 이런 어마무시한 환란이 있다, 저렇게 죽어나간다. 근데 그들이 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거 섬기다가, 그쵸? 우상 섬겨요, 그쵸? 그 다음에 죄를 범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럼 이거 3분의 1 죽는 걸 보고서 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어떤 기회를 주는 걸까요? 회개할 기회요. 그러면 이 화 속에, 대환란 속에, 3년 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아버지의 마음,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반에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두 증인이요. 예? 두 증인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면 입맞은 사람들은 이때는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뭐 할 때까지 두 증인은 죽지 않을까요? 3년 반 마지막 때까지 가서, 무적에서 또 하나 이제 그 11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짐승이 올라올 때까지 그는 죽질 않아요. 그리고 그는 뭘 외칠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뭘 외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끊임없이 가서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먹었다 그랬어요? 10장에서 다니엘서를 먹었어요. 뭘 먹었다고요? 대환란과 재림이라는 걸 먹었어요. 네, 그리고 가서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 겁니다. 재림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복음을 전할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 입맞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크게 이 네 가지를 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지만 두 가지를 옳은 거, 나쁜 거, 옳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나누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거를 증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될까? 이거는 반대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환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죠. 그런 그 반대에서는 지금 누가 그 속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두 증인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받으면서 그 한 영혼에도 더 죽게 돌아오도록 회개하라 외치겠죠. 그저 준비되고 예비되고 회심한 사람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요.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안 들어, 그만해, 괴로워, 야,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요, 아는 것만큼 자꾸 이걸 그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멸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입맞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있을까? 그것도 같이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화를 통해서 어떤 단어가 눈에 띄었냐면 회개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회개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죠. 자,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또 하나 뭘 하기를 원해서 이 두 번째 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걸까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미 지금 첫 번째 화 때문에 5개월 동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난을 겪었잖아. 뭘 받아서? 하나님 입맞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 입맞지 않아서. 그럼 그는 5개월 동안 무엇을 본 걸까요? 얌전하게 이렇게 했어요. 위로 줄여야 되는데. 그럼 그들은 무엇을 본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한다. 구별됐다. 봤다는. 그쵸? 그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가서 정갈의 권세가 나타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얘가 정갈 권세 할 수가 없는 거. 다 입맞았네. 아니 여기는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입맞은 사람들은 첫 번째 화에서 완전 보호받다는 얘기죠. 몇 개월이요? 5개월 150일이에요. 3호 10호 아니에요? 이틀 알았어요. 153일. 네. 구별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볼까 안 볼까? 예, 그래서 송전한 교회 성도는 왜 저래? 나랑 못 봐달라. 나는 괴로운데 쟤들은 왜 안 괴로워? 야, 쟤들 멀쩡하더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 교회 한번 가봐라. 가질까 안 가질까? 근데 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까? 폐역하니까, 악하니까.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돌아오기를 주님을 원할까요? 그렇죠? 그거 보고 회개할 사람을 주님이 찾는 거예요. 어디서? 전 세계에서. 네?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라. 믿음의 사람들을 봐라. 그리고 뭔 기회를 또 주는 걸까요? 회개할 기회. 이게 두 번째 화입니다. 두 번째 화는요, 한 구분하는 거예요. 첫 번째 화를 통해서 기구상하게 했죠. 두 번째 화를 통해서 죽였죠. 그때 누가 죽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죽어요. 인맞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죽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 정도로 3분의 1 정도로 순교하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만 봅시다. 통계적으로 거기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리얼 크리스찬인지 그냥 크리스찬인지 그거 따지지 말고 전 세계 인구중에 기독교 인구가 많아요? 다른 인구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순교자의 숫자는요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보다 훨씬 적어요. 그럼 대부분 3분의 1 죽었다 할 때 그 죽음은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일까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될래야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7 족속이 있어요. 왜 400년이 차기까지라고 말씀했을까? 뭐가 승하기까지?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죄악이 꽉 찰 때까지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3분의 1은 어떤 사람일까요? 회심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네? 제가 이번 어느 권사님하고 교제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슬람교에 가서 선교를 하고 오셨어요. 근데 복음을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이게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타겟을 어디로 삼냐면 젊은 사람, 청년들, 다음 세대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회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주면 뭐 할까요? 회심입니다. 두 번째 화는 결국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첫 번째 화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두 번째 화를 통해서 죽었어요. 그 속에서 뭘 보기 원하는 걸까요? 회개하라. 그걸 보여줘요. 근데 그러면 첫 번째 화도 있고 두 번째 화도 있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제 나팔이 여섯째 나팔이 막 불어 제끼고 있어요. 그때 또 한쪽에서는 지금 누가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소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추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